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요청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부름입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2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는 마태복음에 비슷합니다. 익숙합니다. 비교하면 좀 다르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 공통점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말로 들으면 하늘에가 첫 마디 같은데 원어로 읽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여기서도 아버지여가 먼저 나오죠. 주기도문을 여는 첫 단은 아버지여라고 짧게 부르는 거고, 이 말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당시 다른 랍비들이 가르친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던 걸로 봐서 세례 요한 종파의 그 기도가 훨씬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좀 그런 거 갖고 싶다. 당시의 종파들은 나름의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 기도문이 신조의 요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좀 갖고 싶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폼나 보이던 모든 기도는 다 없어졌는데, 잊혀졌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사랑받는 기도였고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단어가 특별하다든지 표현이 아름답다든지 사상적으로 깊이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의 결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아버지가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단어는 아버지,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기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의식이 희미하거나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를 때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 저 안에 계신데요, 그때 딱 한 번 써먹는 권세인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 때도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제발 그 권세 좀 써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기도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이죠. 왜요? 아버지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 저녁을 해먹고요, 불 끄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친구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이 밤에 여차저차해서 이곳을 지나게 되어서 왔다. 밥은 먹었냐?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지 당연히. 네가 밤에 왔으니까 지금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자. 그건 안 돼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배고픈 친구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당시 그 지역의 문화로 보면요, 그것은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친구가 밥 굶고 내 집에 왔는데, 아니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내 집에 의탁하러 온 사람 밥 안 먹고 굶겨서 채우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시네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빠듯하게 살아요. 가족들이 다 그날 저녁 배불리 먹고 야 좋다 이빨 쑤시고 자리에 누웠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괜찮은 가장이에요. 적어도 식구들 배 안 굶기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남편의 기준.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젊을 때만 하더라도 바람 안 피우고 자식들 배 안 굶기면 좋은 남편이에요. 요즘은 무지 힘들죠, 좋은 남편 되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왜 하필 밤중에 왔냐? 만약에 낮에 왔으면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동네 몇십 년 살았는데, 대대로 살았는데 뭐 구할 방법이 있죠. 당장 내 주머니에 없어도 뭐 떡 세 덩이 정도야 얼마든지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집문이 다 닫혔고 밤중이에요. 밤중. 뭘 어떻게 해볼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중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내 존재를 흔드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참 이제야 알고 보니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무력한 사람이구나, 아주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아픈 자각을 주는 단어, 밤중에. 여러분, 내 인생에도 이렇게 다가온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까지가 뭐예요?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아니죠. 생각이에요, 생각.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없노라 다음에 뭐라가 나옵니까? 하겠느냐. 이 말은 뭐 누구 말이에요? 하겠느냐라는 말은 예수님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안 줄 거다. 그 친구가 귀찮아할 거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까지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고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그런 지식도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주는 게 정상이다. 주는 게 상식이다. 청중의 상식에 호소하는 수사예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도 못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 그렇죠? 상식 이하의 사람이에요. 안 될 것 같은 방향으로,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내려가는 내 상상력이 문제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 속담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하늘이 많이 무너졌나 보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당연히 주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준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련한 인생, 불안에 압도당하는 인생, 무슨 일만 생기면 안 되는 쪽으로, 거절당한 쪽으로 생각이 먼저 가버리는 그런 인생으로는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해요. 반대로 벗됨이라는 관계보다 간청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관계냐 행위냐? 열심히 기도하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요,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아버지, 그 이미지가 뭔가 안 줄 것 같아, 인색한 분이라는 쪽으로 우리 머리가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확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최고봉 하나님을 알아야 풀려요. 기도의 문제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좁아진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너희 심정에서, 마음속에서 좁아진 것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생각이 좁아졌다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상상력이 문제예요. 여러분, 나에게 친구가 왔어요. 배고픈 친구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싶어요. 나에게는 이 친구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간절해요. 나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내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 생각하니 안 줄 것 같아. 귀찮다 할 것 같아. 거절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친구예요? 나쁜 친구죠. 나쁜 친구. 나는 좋은 친구고 얘는 나쁜 친구야.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이 친구를 나쁜 친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나쁜 아버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인색 한 분 줄 수 있음에도 그 집에 떡이 있음을 뻔히 아는데도 그냥 귀찮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그런 냉담하고 냉혹한 분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도요, 억지로 할 때도요, 내 기도가 인색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주셔야 되는지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좋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되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니 문을 두드려라.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 집회 때 우리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핵심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가득 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꽉 움켜쥐고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줄 때도 할 수 없이 줄 때도 조금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더 풍성히 주고 싶으셔서 몸이 달아서 기다리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니까 야 좋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구하여야 알지라. 왜 그러실까?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굳이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 각자 삶에서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언젠가 너무 늦기 전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거 주는 대신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 세 덩이를 달라는 벗에게 떡 세 덩이 준다 했잖아요.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고 친구야 사랑해, 나 너 참 좋아해, 근데 오늘은 그냥 가, 나 일어나기 힘들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는 메아리.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 그럴 때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사귐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으면요 자꾸 그런 분위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떡을 손에 안고 돌아갔어요. 두드렸다면. 그렇죠? 그러면 떡만 가지고 갔을까요? 떡만 가지고 갔을까요? 따뜻한 마음. 그래, 역시 내 친구야. 내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안 줄 거야 라고 오해했네.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 어려울 때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문 두드릴 수 있다는 그런 친구 하나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따뜻해지는 마음, 그 친구를 생각하면 얼굴에 빙그레 퍼지는 미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았어요? 구했어요? 받았어요? 기뻐요. 뭐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좀 달라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충만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여러분, 물질로서의 선물 그 자체는요, 좀 지나면 시들해져요. 모든 선물이 예외가 없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취직되는 날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팔짝 뛰었는데요, 2달도 안 가서 때려치우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받는 선물이 기쁨을 주지만 그 선물 자체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그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고, 작은 것이만,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싫은 사람이에요. 막 스토킹하고 다니면서 자꾸 선물 줘. 어째요? 짜증나죠. 그래서 내가 정말 흠모하고 좋아하는 분이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충만한 기쁨을 주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그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쁨, 선물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신 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고 싶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언급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버리니, 주전자로 우리 마음에 들이붓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친밀한 분으로 부르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 수는 본음은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건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니,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만 해도 얼굴에 빙글에 하나님 때문에 미소가 펴지는, 마음에 평화가 차오르는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